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늘 성령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복음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면서 주님께서 이뤄가시는 사랑과 돌봄, 평화와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 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아래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 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덮이기를 바랬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들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 모두 고침을 받았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이 함께함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갔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5장은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의 주제이고, 두 번째는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서 복음이 그 유대 땅에 널리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도들과 또 많은 그 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자 그 산하레의 공회의 멤버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말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사도행전 2장 43절 이후와 4장 32절의 이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그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와 있던 그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내놓고 이제 그 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두각을 이뤘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바나바처럼 모든 재산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처음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가게 됐고 결국 교회와 사도들을 속이려는 생각을 가졌다가 그만 갑작스런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성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야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흘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몰래 떼었어. 바로 그 마음이 처음의 마음과 달리 다른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를 질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후반에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그 아나니아의 죽음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그 마음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렇게 아나니아가 죽게 되자 청년들이 그 시체를 메고 나갔습니다. 3시간쯤이 지났을 때 그 삽비라가 자기 남편이 죽었는지 모르고 들어왔다가 베드로에게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왜 그대는 내외로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어?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속이려는 마음, 또 그 성령을 회방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그들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사탄에게 내어준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마음을 품게 되고 결국 이런 마음은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자는 결국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내가 내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호람데오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도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병자들을 눕혀서 그들의 그림자만 닿아도 낫겠다는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많은 유대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 병자와 귀신 걸린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병을 낫고자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 1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너와 나, 남자, 여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높은 자, 낮은 자의 그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 평화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봄과 평화가 있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공동체, 성령이 함께하며 성령 가운데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이 박해를 받지만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각종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요.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를 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금기했던 예수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 가운데 옥에 있던 그들을 그 옥에서 끌어내어서 오히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분명히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저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잡아와 위협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한 일화가 있죠.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했지만 이 사도들은 그들의 위협에 오히려 굽히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그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고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여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총이 바로 단절되었던 그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화평에 누리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임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런 어마어마한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 힘이 있는 사람, 종교 제자들은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아닙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새로운 역사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들 가운데 지혜로운 또 존경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없음을 얘기해 줍니다. 34절에 보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당대에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지혜와 통찰력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사도들을 통해 드러나는 이 복음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39절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 높은 지위와 존경을 받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할 때 그들 가운데도 통찰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핍박받았지만 사도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41절과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성령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나라와 의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임을 깨닫고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 살아갈 때 거부당할 수도 있고 핍박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상 속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진리와 평등, 평화와 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유혹과 폭력에도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킴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다가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사도들은 오히려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면서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진리와 평화, 평등과 그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그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그 성도들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